오늘 주일 오후의 말씀은 오바다 말씀입니다. 오바다는요, 성경에 한 장 있습니다. 한 장. 오바다 1장, 한 장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잘 안 찾으시는 분들 계셔요. 1286쪽에 있습니다. 먼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바다 1장 18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따라하겠습니다. 불과 지푸라기. 네, 오바다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되는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러시면서 야곱 족속의 불이 요셉 족속의 이 불꽃이 이 에서 족속들을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다 불살라 버리는데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그러니까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하셨냐면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오바다의 말씀은 오바다가 한 장의 성경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다의 그 사람마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개명한 이름인데 원래 이름은 궁금해하지 마시고 개명한 이름인데 이제 은혜 참진을 줬어요. 중학교 때 저희 오빠가 너 이름이 촌스러우니까 이름을 바꾸자 해서 저희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오빠가 이렇게 생각하더니 은혜 참진, 은혜와 진리, 너 이름 은진으로 바꾸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은진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실 법원에 가서 이름을 개명하려고 이제 신청서를 냈는데 안 된다고 나왔었어요. 근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제 39살 때 내가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리라 이 책을 쓰는데 이 본명을 보통 넣어야 되잖아요. 본명을 넣으려니까 이름이 너무 촌스럽고 또 은진을 넣는데 또 호정은 또 본명 그렇고 이래가지고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인터넷에 이름 개명 쳤어요. 그 전화번호가 나와서 전화를 했더니 와, 시대가 변해가지고요. 5만 원만 주면 개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을 했더니 바로 거기서 알아서 촥 해가지고요. 5만 원만 보내니까 다 해서 이렇게 일처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의 이름에 이제 또 은진, 은혜와 진리 이런 제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나름대로의 그 이름의 뜻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 오바다의 뜻도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종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사실 오바다 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오바다는 일반적인 이름이었고 또 흔한 이름이었고 평범한 또 이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바다를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첫 절에 보니까 오바다의 묵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네이버에 탁 치면 해석이 촥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새벽에 섰더니 묵시는 세상의 종말,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을 기록한 것을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또 계시의 말씀이 있잖아요. 계시는 광의적인 측면인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전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것임.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묵시와 계시의 차이를 알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묵시는 세상 종말, 이 마지막 때에 미래에 올 어떤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한 장의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시민권이 되어서 다 나는 야곱이 요셉의 족속 그 반열에 내가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그 후손으로 있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에돔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이런 삶을 살면 내 마음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이 에돔의 어떤 그런 영들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나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와 싸운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짓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교만한 삶을 산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서 매우 작게 만들고 너가 크게 멸시를 받는 그런 삶으로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맞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이구나 이걸 깨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따라하겠습니다. 너를 속였도다. 내 마음의 교만함이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렇게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결단코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너가 이 세상 살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게 되면 내가 너를 지극히 아주 매우 작게 그런 자로 너를 만들 것이고 뿐만 아니라 크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세요. 우리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교만한 걸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교만한 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니까 미워하지 말아야지. 또 누구를 사기를 쳤으면 내가 사기 쳤으니까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지. 내가 간음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간음을 했구나 그러면서 이런 미움이나 또 살인이나 간음이나 어떤 도둑질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법을 주셔가지고 이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면서 그것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어떤 회개의 영도 부어지고 회개의 은혜도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 안에 교만한 영이 부어져서 교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되어버리면은요. 내가 교만한데도 사실은 자기 자신이 교만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높아지는 이 교만이 예수의 보혈로 씻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로 다 파쇄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또 하나님 앞에 높아진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교만한 자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시는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죄책감도 없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또한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어지럽혀요. 그래서 이것이 더 지나치면 우리도 몸에요 암이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정말 암덩어리처럼 교회를 어지럽히고 해방하고 방해하는 정말 암덩어리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는요 상담을 하면서 근래에 몇 분의 사모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개척교회 사모님이 아니고 막 이렇게 좀 큰 교회를 하시는 사모님들이 찾아오셨는데 큰 교회들은 장로님들이 막 많이 계시잖아. 이번에 만난 목사님 막 장로님 막 몇십 명이 이런 막 교회도 만났어요. 이렇게 교회가 이제 모양은 대형 교회고 큰 교회인데 그 안에서 목사님은 산으로 갑시다 하는데 장로님들은 바다로 갑시다 그러고 목사님은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이제 장로님들은 전도합시다 하면서 이 의견들이 의견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 다름 속에 사단이 이렇게 침투를 해서 그것이 자꾸 붉어지고 커가지고요. 정말 처음에 눈덩이가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그게 굴러가가지고 큰 눈덩이가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정말 암덩어리처럼 교회가 어지러워져가지고요. 막 1000명 되는 교회가 700명이 교회를 떠나서 막 300명이 남았다. 500명 되는 교회가 또 막 반토막이 났다. 막 이런 얘기를 사모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잘 거룩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 가득고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서로 이 미움의 영이 들어가고 교회 안에 싸우는 정욕이 들어가니까 교회가 그렇게 어지러워지고 혼돈스러워지는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정말 잘 성장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까도 어떤 성도님이랑 대화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하기를 저는 이렇게 이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이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삶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살다가 결국은 영적으로 점점점 타락을 하면 무슨 증상이 일어나냐면 찬양하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성경 읽기도 싫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지도 못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삶을 또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또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아진 교만이 있다 그러면 말씀 앞에 우리가 다 교만이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보실 때에 겸손한 모습, 또 교회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온유와 또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잘 세워질 때 앞으로 우리 마포 길교회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3절에 보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너가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러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바위 틈 숨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숨어 있으면 나 못 찾겠지 이러는 거죠. 내가 높은 곳에 살면 나 못 찾겠지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사는데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의 영이 부어지고요. 마음이 그렇게 교만이 커진 사람은 이 세상에 누가 하면서 나를 끌어내리요 막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4절에 보니까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이제 높은 꼭대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 높아져가지고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는데 어디까지야? 별들 그 사이까지 너가 그곳에 우주 공간에 너가 있는다 할지라도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따라하겠습니다. 너를 끌어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아진 교만이 있으면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영혼들이 안 보이고 나만 높아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높아지고 내가 이렇게 잘났고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권력 있고 뭐 많이 배웠는데 내 자랑이 막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가 거기서 높아진 너를 교만한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것을 우리가 경외한다 그래 경외.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한 그런 죄들은 죄책감이라도 있고 양심의 버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할 수도 있고 돌이킬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교만의 영이 부어지면 내 자신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그 교만의 죄를 짓는 상황들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쓸 때 이곳이 바로 어느 지역인가를 보면 요르단에 저는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로 성도들하고 갔다 왔어요. 갔을 때 요르단에 가서 뭘 봤냐면 페트라 이 큰 성으로 지은 여기를 갔거든요. 그래서 걷기 힘든 분들은 낙타를 타기도 하고 어떤 낙타 마차 같은 것도 타고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성도들하고 걸어서 이 페트라를 들어갔었어요. 근데 들어가는 출구는요 굉장히 좁은데
안에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성이 막 아주 우러러 볼 정도로 그렇게 사람의 힘으로는 지을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성이 거기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아주 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그래서 그쪽에 뭐가 왕의 대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이 좁은 문, 여기만 지키면은 이 안을 침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침입할 수가 없는 이 거대한 성을 쌓고 우리가 이렇게 잘나고 이렇게 똑똑해서 이렇게 힘과 권력인데 누가 우리를 무너뜨려 하는 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이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7절에 가겠습니다. 너와 약조와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서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를 맨 끄트머리로 밀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변경, 저 끄트머리로 가상자를 밀어낸다는 거예요. 밀어내고 화목했던 자들이 너를 속여서 너가 사람을 통해서 속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너의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너에게 함정을 파가지고 뭐예요? 너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너에게 함정을 파가지고 결국엔 너가 그 함정에 빠져서 지각이 없는 아주 손해보고 인생에 아주 어려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 마음에 두려움도 오고 이제 부담감도 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괜찮은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앞보다 높아진 교만이 있으면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를 씻으면 다시 하나님의 그 겸손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이 믿음의 축복을,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15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나니 우리는 시대적인 종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오늘 만나신 그분처럼 100일세까지 또 장수할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실 수도 있겠지요. 있는데 그렇게 장수하는 분이 있지만 통계적으로 한 70%는 뭐 80 전에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종말이 오던 시대적인 종말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나. 너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야. 어떤 죽음이든지 우리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셔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선을 행하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악을 행하면 악한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열매와 결실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심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좋은 열매 맺으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살아서 하나님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전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얼마나 찬양의 가사가 은혜로워요. 하늘에 신령한 것도 우리가 다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름진 은혜 속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이 돕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날 이제 말씀 전에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하는데 그때 집사님 제 노트 하나만 갖다 주세요. 거기 찬양을 하는데 환상이 그냥 찬양을 부르는데 환상에 딱 뭘 보여주셨냐면 그 모세를 이렇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맞아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일강에 띄어서 하나님이 그 갈대 상자를 통해서 모세를 지켜주고 모세가 또 이렇게 이제 왕자가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갈대 상자. 그들 그 한상에 갈대 상자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찬양하는데 왜 갈대 상자를 보여주시나 그러면서 그 갈대 상자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생각을 했는데 맞아. 우리의 인생이 나일강에 던져져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지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인도자 다 알지만 그냥 그 한 쌍을 보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맞아. 내가 나일강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은 나에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은 나를 그 안에 거하게 하셔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하는데 저에게 엄청난 은혜로 그게 깨달음이 부어졌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갈대상자와 같은 그런 보호막에 또 교회라는 공동체 이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면 풍랑이 와도 40일 동안 그 노아의 방주 때 같이 막 비가 오고 막 하늘이 다 어둡고 깜깜하고 밖에 무슨 난리가 나고 이 세상이 다 물에 잠기는 이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방주 안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에요. 교회라는 방주를 우리가 타게 하시고 또 개인적인 갈대상자라는 그런 방주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육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내가 구원받은 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세가 살고 싶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시대의 모세 또래의 수많은 아기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모세를 구원해 방주에 이렇게 모세를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나일강에 빠지듯이 다 그렇게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나 하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이 풍요, 이 믿음의 이 부요함을 우리가 정말 소유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다른 때는 그냥 기도를 하는데 이제 주일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4시간을 오바다만 읽었다니까요. 4시간 동안 오바다만 읽고 오바다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제가 그냥 이런 마음의 음성을 듣게 되어서 제가 잊어버릴까봐 노트에다가 제가 바로 적었어요. 뭘 적어놨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네,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또 기도를 해야 돼서 두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기도를 하면서 그 음성을 듣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들려졌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이런 마음의 음성이 저에게 이렇게 들려져서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했는데 가만히 이걸 적어놓고 이 말씀 묵상하니까 맞아.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다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용서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구나 깨달으면서 저에게 또 개인적으로 깊은 은혜를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저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여기다 써놨냐면 저에게도 이제 생각이라는 혼의 세계가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있는데 제 생각 속에 지정의가 있잖아요. 생각 속에 지정의가 있는데 때로는
저는 이제 지정의가 있으면 제 개인적으로 저를 봤을 때 정적인 게 이 세 가지 중에 정적인 게 가장 많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정이 많이 있는 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상황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이걸 적어놨어요. 왜 적어놨냐면 하고통이 있을 때요. 내 인간적인 생각은 어떤 곳에 돕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내 생각이 어떤 곳에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생각은 도와야지 했거든요. 도와야지 했는데 도우려고 하는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딱 만드셔가지고 그거를 돕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을 제가 하업동에서 여러 번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경험해서 나의 생각은 내가 돕는 것이 내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서 이 상황을 막으시는구나. 아주 여러 번 이런 체험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하게 되었는데 근래에도 제가 제 생각에 또 내 인간적인 내 생각으로 또 어떤 곳에 내가 이렇게 이제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저의 생각에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는데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내 생각으로부터 그냥 내가 정적으로 갖는 거냐, 이게 좀 고민이 된 거예요. 제가 고민이 됐어요. 고민이 돼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려고 할 때 이제 정말 칼을 들고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이제 멈춰라 하시면서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음매하면서 그 수풀에 이제 순양을 이제 준비하셔서 그때 이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제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고 또 깨닫게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 뭐라고 썼냐면 구제하려는 마음을 걷어가신다.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다. 그런 이제 이런 제가 이제 깨달음을 노트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이렇게 모리아산에 그 말씀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맞아.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에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축복이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 순종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다가도 이렇게 걷어가시는 모습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들을 수 있는데 저는 제 삶에 일어난 이제 일들이라 가지고 이게 깨달음이 너무나 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노트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가 교만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한글로 교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이꼬르 있잖아요. 는 교만 이렇게 는 옆에는 한자로 죽을 사자 사망할 때 죽을 사가 써 있는 거예요. 교만은 한국말, 사자는 한자로 죽을 사가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오늘 이 오바다의 교만에 대해서 나와서 이제 교만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교만은 그냥 그래서 이게 사가 뭐야 내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자비로우신지 그냥 한글로 사자를 써놔봐요. 이게 사가 뭐야 이랬을 건데 또 그럴 때는 또 한자로 죽을 사를 딱 써놔가지고 교만은 죽음이다. 이 얘기를 딱 하셔. 제가 여기다가 교만은 죽을 사를 딱 써놨어요. 우리가 교만하면은요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데요 또 한상이 보여요. 한상이 보이는데 큰 화살표가요. 화살표 있잖아요, 화살표. 화살표가 이 위에서 아래로 땅으로 곤두박질을 치면서 그냥 땅에 곤두박질을 치면서 이 화살표죠. 화살표가 곤두박질을 치면서 땅으로 확 꽂히는 거예요. 꽂히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주시냐면 땅의 것만 구하면서 사는 것이 교만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 너희들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셨어요. 위의 것. 땅의 것, 부정한 걸 막 나열하시면서 이런 부정한 거, 더러운 것에 너희들이 땅의 것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위의 것을 찾아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 하살표가요. 위에서 아래로 땅으로 곤두박질을 치는데 땅의 것만 구하며 사는 것이 너희가 교만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만에 대해서 또 말씀에 나와서 교만에 대한 나눔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만큼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이제는 1, 2년 한두 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수십 년 아주 수년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땅의 것만 구하면서 땅의 것만 곤두박질 치는 이런 인생 이런 삶이 아닌 이제는 이 하살표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솟구쳐가지고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는 오늘 새벽에는 저에게는 이게 깊은 은혜 또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실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제 흩으면서 읽으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전도 대상자들을 막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냥 그걸 보면서 그냥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성도들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거를 내가 한번, 이렇게 눈으로만 훑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적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항상 기도하면 이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구나 해가지고요. 그 실시간에 올라와 있는 이름들을 제가 여기다 다 적었어요. 다 적었는데 오늘 이제 우리 김태호 성도님 부모님이 교회를 이렇게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태호 성도님이 예수님을 어렸을 때 잠깐 교회 다니고 예수님 안 믿고 있었는데 기쁨자매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본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제 아들 며느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구원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머리 맞대고 상의하다가 이제 둘이 짠 지혜가 뭐냐면 그래도 목사님이 우리 결혼식 할 때 주례를 해주셨으니까 그래도 인간적인 도리상 목사님께 가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이제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 그래도 목사님이 우리 결혼 축복하시느라고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주례를 해주시고 성도님들이 결혼식에 다녀가셨는데 그래도 예의가 있는데 가서 인사는 하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그렇지. 목사님이 주례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럼 인사를 하러 가야지. 그날이 이제 오늘이 돼가지고 오늘 예배로 오셨어요. 근데 제가 또 친절히 인사를 하고 예배 끝나고 또 선물도 드리고 시간 되는 대로 교회 오세요 하더니 대답을요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분들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고. 그래서 제가 지금 줄을 서면 우리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오셨으니까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고 가세요. 일어나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순수하게 일어나셔가지고 줄을 쓰시고 목사님께 또 안수기도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또 오랜 대화를 나눠서 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영혼의 열매를 주님께서 또 맺혀주도록 주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이름을 다 이 노트에 적어놓고 그래요 주님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 올리는데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에 또 기도의 제목이 올라오면 우리가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매주 준비된 영혼, 새로운 영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교회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믿습니까? 해보세요. 대답도 하셔야죠.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잖아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잖아요. 오늘 오신 성도님이 있는데 제가 한 달, 2달 전에 하여튼 저 성도님 전화번호를 찾으려고 찾았어요. 찾았는데 못 찾은 거예요. 찾다 제가 못 찾았어요. 왜냐면 제 핸드폰에 전화가 몇천 개가 있어요. 몇천 개가 있어서 전화번호 찾으려고 찾다 못 찾았어요. 몇 번을 시도했는데 못 찾고, 했어요. 했는데
제 생일날, 저번에 제 생일이었는데, 제 생일에 저 성도님이 카톡이 온 거예요. 사모님 생일 축하드려요. 무슨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이제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전화통화를 해서, 내가 성도님 전화번호 찾으려고 몇 번이나 지지다가, 왜냐 한 번 만났기 때문에 이름을 제가 못 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못 외워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 만나니까 막 그래요. 그래서 찾다 못 찾았는데 어떻게 내 생일날, 연락을 줬어요. 너무나 반가워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오늘 또 주일날 오후 예배를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머 하나님, 내가 그렇게 찾아도 못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생일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 연락이 되게 하고 만나게 하십니까? 저는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의 이 삶의 시간들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걸음걸음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17절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고 야곱의 족속은 자기의 기업을 누릴 것이요. 그래서 시온산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이 영적으로 시온산과 같은 그런 곳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우리가 피해 있으면 야곱의 기업,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그 영적인 기업을 우리가 따라합시다. 누릴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요, 좀 누리면서 살아야지. 맨날 손해보고 그냥 잃어버리고 막 이렇게 살면은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힘들게 살았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충만히 들어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기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설교 제목의 말씀이 18절이에요. 야곱의 족속은 불덩이, 불이 될 것이고,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특별히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요셉은 불꽃이 될 것이고, 불꽃이 오늘 아까 얘기한 에서 족속,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천국 가지 못할 지옥 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에서 족속 같은 사람들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요. 지푸라기요, 불 붙여보세요. 볏집이 이렇게 쌓였어도 불만 붙여봐요. 한순간에 후루룩 타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 에서 족속같이 이 땅에서 돈 있다고 자랑해, 권력 있다고 자랑해, 힘 있다고 자랑해, 건강 있다고 자랑해, 똑똑하다고 자랑해, 예뻐서 자랑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랑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지푸라기와 같아서 마지막 때에 지푸라기와 같이 다 태워져서 아주 존재 자체도 남지 못하는 이 모습으로 너희가 살게 된다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을 부러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더라도 우리가 부러워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안에서 또 누가 자녀가 또 성적이 낮았는데 이번에도 수능을 우리 4명이 보잖아요. 또 수능 시험 보는데 또 이렇게 실력이 낮았는데 또 좋은 대학을 가면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취직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또 예쁜 자녀들을 낳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은 믿음의 축복이고 형통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제가 이제 읽을 건데 얻을 것이요가 몇 번 나오는지 손가락으로 세셔야 돼요. 제가 읽을 거예요.
손가락으로 세세요.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자, 얻는다는 게 몇 번 나왔습니까? 아,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손을 꼽았죠? 얻을 것이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 얻는 인생이 돼야지. 매일 잃어버리고 매일 손해보고 매일 망하고 매일 그냥 안 좋은 일만 생기는 삶이 아닌, 또 불행한 삶이 아닌, 안 되는 삶, 불통한 삶이 아닌 우리가 이 여호와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좀 은혜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안 받고 싶으세요? 나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줄을 치고 또 아주 색칠까지 하거든요. 색칠.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인생을 살면서 잃어버리는 인생보다 얻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망하는 인생보다는 흥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막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것을 막 사모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사모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 구하면 이제는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 돈으로도 손해보고 매일 하나님마다 안 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마다 잘 되어지고 번성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제 구원받는 자들이요, 이제 우리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심판할 날이 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대로 순종하고 살고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 잘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원하고요, 또 행복하기 원하고 선물 주면 얼마나 좋아요? 주일 아무것도 아닌 작은 선물이지만 선물을 드리면 참 좋아하세요. 십자가 스탠드. 저번에 그 봉헌 예배 때 외부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받아가셨잖아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사모님, 길교에서 받은 십자가 스탠드 집에 이렇게 켜놨는데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 십자가의 불빛이 너무 위로가 돼요. 저한테 문자가 온 분이 있어요. 근데 실제 저도 하고동에서 그 스탠드를 켜놓으면 그렇게 마음에 그냥 위로를 저도 얻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그런 감정을 아마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또 그런 이제 은혜를 받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나같이 낮은 자,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야곱이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벌레 같은 너 야곱아. 우리가 뭐가 잘난 게 있어요? 비행기 타고 하늘만 올라가도 우리 자체도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낮고 낮은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에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감사하면서 살아도 부족함을 느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삽시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내가 너 너무 이뻐서 막 복 주고 싶다, 복 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막 감동됐으면 좋겠어요, 저는.